모든 것은 결과로 말한다. 비슷한 속담도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과정보다 결과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과정보다 결과를 강조하고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교육을 예로 들으면 우리나라는 수능 성적만 잘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 하는 교과 과정은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죠? 학원으로 보냅니다. 저 때도 있었어요. 선행학습. 뭐 1학년이면 3학년, 3학년이면 5학년 미리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 시간 때우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기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직장은 어떻게 해도 실적만 쌓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과정이나 절차는 생략한 채 효율을 강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인데 지하 주차장이 다 무너져서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새롭게 지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과정은 관가하고 결과만 중시해서 일어났던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양반일 수 있는 게요. 실적이나 성과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더 그래요. 비리나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은 생각하고. 그런데 유대인 탈무드에 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유대인의 교육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 이거 굉장히 부모로서 편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가지 못해요. 물고기는 하루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당장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자녀에게 있어서 평생 갑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죠?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교육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구워서 물고기를 입에 넣어서 입에 씹어서까지 주는 교육이다. 부모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결과만 준다는 거죠. 이게 요즘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입대한 군인 부모들이 모인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부대에서 어떤 행사나 훈련을 하면 간부들이 매번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근데 그때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입대한 군인들의 사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 사진만 없으면 난리가 난대요. 내 아들은 어디 갔냐고. 그리고 또 요청사항도 올라오는데 어떤 요청사항이 올라오냐? 내 아이는 이걸 잘 먹어요. 내 아이는 이걸 못 먹어요. 내 아이는 이때 약을 먹어야 돼요. 옛날에는 유치원에서 했을 그런 일들이 지금 성인인 군인인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군인 중에 어떤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 군인보다 엄마들이 먼저 나갈 거라고.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과정이나 그 과정의 절차보다는 오로지 결과만 중시하는 그 우리 문화의 특성 때문입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또 결과를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고 그 과정을 경험하게 해서 실패도 괜찮아요. 그 실패를 경험해서 다시금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습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요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챗 GPT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AI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목회자를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가 설교 준비 엄청 오래 합니다. 한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챗GPT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전할 말씀 설교 본문 컴퓨터로 치고 그 AI 프로그램에게 설교 좀 만들어 줘 하면 1초 만에 설교문이 쫘르륵 나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1초 만에. 그것도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르별로, 주제별로 다 설교문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얘가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어떤 걸 학습하느냐? 설교로 다시 예를 들면 목회자가 가진 신학적 성향과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얘에게 알려주면 얘가 그걸 학습해서 다음 설교문, 그 다음 설교문을 작성할 때마다 그걸 반영해 줍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냥 컴퓨터로 딱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 사이에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도 교수가 레포트나 숙제 이런 걸 내주면 챗GPT로 다 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챗GPT를 물론 유용하지만 어디 선까지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냐? 제가 목회자의 예로 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효율을 중시하고 결과만 강조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전도를 합니다.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대답이 와요. 믿을게. 근데 죽기 직전에 믿을게. 무슨 말이죠? 죽기 직전까지는 막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딱 직전의 순간에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는 그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다윗이 굳이 이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법궤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 증거궤 등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의미는 같아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전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법궤가 가장 선두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갈 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법궤가 가장 먼저 서고 법궤가 가장 먼저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그 물이 끊어집니다. 이거 법궤가 지닌 의미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 법궤가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뺏기냐?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 블레셋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아 자기의 땅으로 가져옵니다. 왜냐?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와 상징으로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이제 가져왔는데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네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신 다곤상이 막 분리가 됐어요. 또 악성 종기병이 퍼집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이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에 있다가 기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집니다. 언제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지휘관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요. 법궤를 가져오자. 여러분은 이 의도 선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3절에서 사울의 때에는 궤 앞에 묻지 않았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나 때는 묻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를 묻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궤가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도 기뻐합니다. 의도는 선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옮기는 데까지의 과정이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그 법궤를 옮기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사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다고 본문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도는 선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법궤를 메고 있던 소들이 날뜁니다. 갑자기. 그리고 소들이 날뛴 거예요.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놀라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힘든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왜 웃사를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법궤가 옮겨져 온 것을 잠시 보류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간과하고 있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룩이 하나님의 여러 수많은 속성들 중에 단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도록 하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동기와 배경과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동기와 배경과 과정이 그 거룩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수도 없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과했다가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는 달리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의 속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다윗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법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었냐? 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 특별히 고앗 자손이 직접 업계에 매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소의 법궤를 매서 옮겨온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블레셋이 아까 언급 잠깐 했잖아요. 막 여러 질병이 있고 막 자기네 신상이 막 깨지니까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소를 가지고 옮깁니다. 블레셋의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분의 속성, 거룩이 용납하지를 못한 겁니다.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의도는 굉장히 선했습니다. 그 의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선해도, 아무리 의도가 거룩해도 과정까지 선하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시고 막으신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합하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내용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 만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를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일주일을 대표하는, 일주일을 예배자로 살다가 그 모든 예배를 대표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을 대체하는 예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드리는 대체하는 예배입니까? 전자라면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찬양은,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서하는 신앙의 행위와 동기가 가정까지 선하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와 과정, 그 모든 것을 보시는데 우리의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일주일간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그 동기가 있는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내 시간, 내 재산, 내 힘, 내 능력, 물론 우리가 일부를 드리지만 또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드리겠지만 그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길 원하는가? 그 마음과 그 열망과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과만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결과와 가정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는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송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바쁘셨죠? 잠시 분주한 일상은 접어두시고 설 연휴만큼은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여러 이야기도 나누면서 기쁨을 가지시고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매 순간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 송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했지만 혹여 그 결과까지 이르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윗이 범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송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